모든 영혼 돌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불의하고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을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다 거두시고 다 지으시고 다 멸하시고 주 앞에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이스 이스에서 너희 영혼이 복되고 너희 영혼이 축복되기 원하는 라면 원하로에서 이스에서 당신이 원하는 것이 그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를 날개를 이스에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너희 영혼이 복되기 원하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와스와스에서 이 모든 것 아버지께 맡기옵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태복음 2장 1절이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손 들고 한번 감사하시고 예수 믿음을 하시고 이 말씀을 나에게 왜 하십니까? 물을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와달라 하시고 도와주세요. 저에게는 헤롯 왕 때에 예루살렘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네 하는데 이것은 이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곳이다. 이곳에 있다 이렇게 하시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게 하는 것은 각자가 기도하는 거, 강구하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런 등등을 이런 것을 말씀한다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하시는 말씀들을 잘 들으라 하시고 자기를 버리지 못함으로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상처를 받는 일들이 많다 하시고 이 시간도 정되는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저는 잘 듣는 자가 되어라 하시고 듣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지금 이르러 말하되라 말씀하시고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하시고 무엇을 하든 신중하게 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감사하면 된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도 유대 베들레헴 가장 작은 땅에서 태어났다 그러면서 너에게 일용해 주기를 원한다. 내가 다시는 내가 태어나는 것은 너희를 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너희들이 구함받을 때에 그거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말씀 주시고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도 말하되 주시고 이 시간 말하는 것을 잘 들으라 하시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 말씀을 주시고 예루살렘은 너를 말하는데 기도원에서나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 말이 있을 것인데 그걸 듣고 흘러떠내려 보내지 말고 왜 듣게 하십니까? 또 전화를 왜 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듣는 족족 기도를 해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묻고 듣는 자가 되라라고 하시면서 항상 이렇게 물어봐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왕을 주시고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신데 네가 진실로 많아질 때면 너와 함께 한다 하시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줬을 때 제가 진실로 흑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셔서 기도했습니다. 세계는 때에 맞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룰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듣고 바로 행하되 그 말씀에 순종하라. 저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기도원이다. 기도원을 써가지 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 목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늘 기도의 평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하라 하십니다. 저희 믿음으로 전진하라. 오늘 별 하나가 떴다 하시고 내가 그를 사랑함으로 영원한 나의 영이 되게 하리라. 이 모든 거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시고 선지자는 영이 마라산 옆에 앉아서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 듣고 지금 행하라 하시고 아픈 선지자님을 위해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해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었고 어떤 말씀이든지 영의 말에 따라서 순종하라 하십니다. 예수님한테 물었고 예수님께서 네가 네 죄를 좀 알아야 된다 말씀하시고 항상 네가 네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너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니 항상 순종하고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지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말씀은 이사야 7장 2절입니다. 곡이 다윗 집에 보아여 하리되 아랍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이 그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와 까닭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를 통해서 하지 마시고요. 곡이 다윗 집에 보아여 하는데 곡이도 다윗 집에 보았다는 것은 어떤 말을 전하겠다라는 것이고 가로되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했는데 각자가 내가 누구하고 동맹했을까? 원수가 동맹했는지 주님과 동맹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요.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러는데 어떤 말을 들을 적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놀라거나 또 긴장하거나 갖가지로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다음에는요, 다른 것은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성도로서 병원에 지금 4분이 입원하셨습니다.
최집사님하고 김정숙 권사님하고 또 이영희 권사님하고 또 전집사님하고 네 분이 입원해가지고 계시는데 참 오랫동안 기다리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급하게 생각했고 그랬는데 오랫동안 지금 이렇게 가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전집사님이 우리가 여행 갈 적에 전화를 지금 토하고 자꾸 토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토한다 했을 때 뇌졸중이다 그랬거든요. 예, 그랬는데 어떻게 해라 소리 안 하고 기다리라, 내가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내가 내려올 때까지 한 군데서 기다리지 못하고 대학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대부분에서 사진을 찍은 결과 수술할 수 없는 자리에 터졌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을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로 작정을 하고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셨고, 저한테는 시간이 다 돼간다 그랬어요. 또 오늘 도목사님도 오셨는데 기도를 하니까 네 연한이 다 됐다 그렇게 하면서 나이가 얼마인지 물어봐라 그래요. 19년이 60이라 하니까 그 60 이짝 저짝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 수도 있고 60이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마지막 때가 다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갖가지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때에 천국 갈 준비를, 구원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갈 길을 준비하는 것은 자꾸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죄를 회개시키잖아요. 근데 딴 데서는 이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천국 가는 길을 닦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꾸 회개하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을 닦는 건데, 누구나 교회 가서 앉아만 있으면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다고요. 그건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했기 때문에 내가 천국을 간다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천국 가려면 회개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연한이 다 찼다. 그러니까 갖가지를 하고 네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네가 잘못했던 거 너한테 다 떨어졌지 않냐. 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한테 다 진멸이 오고 너한테 다 망하는 것이 왔으니까 네가 철저하게 회개해서 가는 길을 준비해라 그랬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말을 듣고 가신 거예요. 예, 그러는데 율법적으로는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치료해 주세요.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그런 기도를 못하게 하죠. 지금 병원에 앞에 세 분이 계시는데 제가 신방을 안 가는 거예요. 못 가게 해서 못 가요. 그래서 안 가요. 가기 싫어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게 되면은 뭐 둘 중에 하나가 어떻게 되겠죠. 그래서 안 보내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전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뭐 시간이 다 돼간다. 그래서 오늘 이제 권사님 오셔서 얘기하시니까 이제 보내드리기로 마음을 놨습니다. 내려놨습니다 하는데 한 2, 3일 기다려보자 그랬거든요. 2, 3일 두고 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2, 3일 두고 보면은 지금 현재로는 극히 편안하시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더 나빠진 것은 아니고 거기서 편안하시되는 거예요. 그럼 편안하면은 괜찮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 3일 더 두고 보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한 3일 더 두고 가야 되겠죠. 두고 가야 되겠는데 지금 와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앉아 계신 날은 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영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이.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뭐 치료해 주세요, 뭐 퇴원하게 해주세요, 뭐 살려주세요, 여러 가지를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다 된 분들한테는 자꾸 살려주세요 하면은 살려놓기만은 하고 치료 안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기도하지 마. 물어보고 기도해라. 이 사람이 아픈데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도목사님한테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묻고 말씀하시는 대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돼도 죽을 준비를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 나이가 먹는데 죽을 준비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반대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참 신기하다. 어떻게 나이가 먹으면 죽는 줄 아는데 죽을 준비를 안 하고 있을까? 언제까지고 살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을 준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때가 되면 가게 돼 있어요. 기한전에 떨어지는 과일처럼 기한전에 떨어지는 자도 있고 기한이 너무 떨어지는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적에 망가뜨리지 않고 고통을 받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버지 때에 맞춰주십시오. 더 살게 해주세요. 그럼 더 살게 해줘요. 근데 살려놔놓고 계속 돈만 들어가고 사람이 거기에 매달려가 있어야 되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고통스럽고 보는 사람대로 힘들고. 네. 어저께도 형제분이 오셨죠. 그래서 어머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붙잡지 않고 어머니도 가고 싶어 하시고 저도 보내드리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보시기 좋은 대로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잘못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이 잘못 기도하는 것이 많고 또 축복 기도를 빌어준다는 것이 잘못 비는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내가 다 할 수 있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를 하되 물어보고 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내 몸 이상했을 때 누구 겁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또 누구 거라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잘못 기도하면 내가 묶어놓고 내가 잡아놓고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전 집사님이 지금 이렇다고 하면 아이고 하나님 전 집사님 살려주세요. 뭐 어떻게 하세요? 이런다.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산자의 기도를 듣는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살았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사는 죽은 자고 여러분들이 원리를 받았기 때문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자로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산다면은 건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미 때가 됐기 때문에 건강하게 하면 살리면 딱 놔두는 거야. 그래가지고 매일 기다리고 있는 사람 얼마나 힘들어요. 어머니가 친정어머니 이제 병원에 있다가 아이고 자기가 뭐 신발을 신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변을 시원하게 봤다고 그래서 근데 안 가셨거든요. 신발을 신고 갔다는데 소변줄 달아놨죠. 민기로 달아놨죠. 어떻게 혼자서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엉뚱한 소리 하는데 이거 원수가 그래. 큰일 났구나. 하나님 빨리 내려가십시오. 그래서 갑자기 가시는 거예요. 이미 가시는 건 알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천국에서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리신 거예요. 이미 영이 떠나가는 거 받고 영이 나와가지고 병원에 입원시켜놓고 나오니까 와가지고 절하면 제 앞에서 절하고 하는 거 다 봤거든요. 봤는데도 시간은 걸리는 거예요. 또 전 집사님에 되어가지고 데려가겠다 하는데 어떤 걸 데려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원수가 와가지고 그때 가기 전에 이제 여기서 기도를 받았을 적에 뭘 하셨냐면은 아버지인가 하여튼 할아버지인가 누군가가 데리고 가려고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을 잡아 끈다는 목에다 줄을 막 묶어가지고 끌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셔서 그럼 데려간다는 게 이거를 데려간다는 건지 저승사자를 잡아간다는 건지 이 영혼을 데려간다는 건지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시간이 다 돼간다니 시간이 다 돼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다리라고 했을 적에 기다릴 수밖에 없죠. 한 3일 두고 보자. 이렇게 했으니까. 동무사님한테 오늘 또 그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갈 준비해야 된다. 천국 갈 준비해야 된다. 천국 갈 준비하는 것도 딴 것이 아니라 교회만 되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회개에 힘써야 된다고. 뭐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 아버지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나를 때려가지고 어떠고 저떠고 네가 그 무거운 걸 이때까지 짊어지고 살아서 참 힘들었다.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 저한테 왜 저런 말을 들어야 되나. 회개하라는 건가. 그 자기가 찾아서 회개 안 하니까 아들이 그 말을 하는 거죠. 약을 뭐 병원에 갔으니 기도를 하니까는 그 약에 뭐 부작용 들어가는 게 부작용 나는 게 하나가 있다고 그랬대요 제가. 그래서 그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하나를 빼주고 나니까 부기가 많이 빠지고 발등은 많이 부어가지고 있더라 아직까지요. 근데 다리는 부기 빠졌어요. 근데 이게 또 이 팔로 올라와가지고 팔이 아프다는 거라 또 오른팔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때린 것이 있나. 사모도 때렸고 뭐 자식도 때렸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나는 대로 회개하세요. 회개하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을 나 천국 가고 싶다 이래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회개를 해서 죄가 없어야 하나님 데려갈 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80, 90이 있는데도 전혀 죽음의 준비를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런 얘기 한 거예요. 그건 그 사람 보고 하는 말이 아니고 목사님한테 하는 거죠. 시간이 다 됐다 하는 것 같으면은 회개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치료하고 뭐하고. 히스기야 왕이 생각이 나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거 묶이고 풀으라고 했어요. 히스기야 왕처럼 나를 치료해서 지난날에 내가 못한 것을 생각해 보시고 나를 치료해 달라고. 근데 치료해서 그 상태에서 그냥 오래 고생하는 것보다는 구원시기가 가는 게 더 빠르고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좋느냐 이죠. 세상에 오래 사는 것이. 근데 종종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개똥밭에 구불러도 이성이 좋단다. 참 그거 뜻을 모르니까 개똥밭에 구불러도 이성이 좋다가 무엇일까 항상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은혜를 받고 보니까 개똥밭에 구불러도 이성이 좋다는 건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고생을 해도 육체로 살아있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죽으면 지옥이 기다리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살고 싶은 마음을 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얘기하는데 뭐 지금 뭐 12채가 있었는데 당신이 아프니까 여기도 한 채 주고 저기도 한 채 주고 교회도 바치고 저리도 바치고 막 어디로 가면은 천국을 갈란가 싶고 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다 바쳐버렸대요. 그런데 결국 사람은 죽는다는 거죠. 살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지만은 기한이 차면 가기꾼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는 때가 다 될수록 온갖 것이 다 온다. 그게 뭐예요? 여기도 아팠다가 저기도 아팠다가 이 병도 있다가 저 병도 있다가 밥을 못 먹기도 했다가 먹었다가 막 한 가지 길이 아니죠. 그것은 갈 때가 다 돼서 온갖 것들이 와가지고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갈 때가 다 돼 갈수록 천국은 점점 멀어지고 지옥은 너무나 가까워진다고 그랬어요. 왜? 원망도 했다가 비방도 했다가 판단도 했다가 정죄도 했다가 자식이고 뭐고 자식을 위해서 온갖 것 다 바쳐가지고 자식을 최고로 만들려고 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죽어갈 적에 자식이 돌아보지 않으니까 막 저주를 하죠. 네 놈이 네 새끼한테 어떻게 되는 거 보자. 인간은요 다 악해요. 자식을 기르는 거는 부모에게 재산권이 아니고 양육권이에요. 30세까지 기르라고 준 거예요. 맡겨놨던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요. 내 것이 아닌 거라. 근데 이제 사람도 부모가 평생 자기 부모인 줄 알고 부모는 자식이 평생 자기 자식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부모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뭐 결혼하게 되면 뭐 출가 외인이다. 성경에는 친정에 갔더라가 없어. 친정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더라. 이혼하고 집에 갔더라. 없어.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어요. 30이 넘으면은 집에서 내놔야 됩니다. 집에 있게 되면 그전에 그는 영적인 것을 몰랐을 적에는 그냥 그래들었어요. 벌써 18살만 먹으면 옛날에 관연한 딸을 집에 뒀다고 부모가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기 십자가 보고 싶은 거라. 예수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셔 들었잖아요. 내가 왜 30세쯤 공생에 들어간 줄 아냐? 왜 결혼을 30이 넘으면 못하는 줄 아냐? 내가 공생에 들어간 게 30분 되니까 30이 넘으면 결혼하기 힘들다. 시집가고 싶으면 30살 안쪽에 빨리 시집가요. 그래서 결혼을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남자고 여자고 다 그러잖아요. 그럼 천연총각이 없느냐? 술을 못 보게 해. 근데 시집당 못 가고 장가도 못 가. 또 가기 싫냐? 이것도 아니라. 가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최고로 해놓는, 끊어놓은 것이 누구냐?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에게 맞춰놓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이 넘으면은 제가 신우이들을 한 2-3살 먹었을 때, 3살, 4살 때는 시집보내려고 해요. 근데 형님이 그때 나이로 저보다 연세가 더 있잖아요. 그러는데 27에 결혼하셨대요. 근데 다 나이들이 많아가는 거예요. 27, 뭐 26. 전부 다 처음에 테이프를 끊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길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시작이 나면 그 길로 쫓아가게끔 되는 거, 이런 것들을 그전에 몰랐죠. 근데 왜 나이 18살만 되면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고 벌써 13살 넘어가면 부모가 왜 걱정을 했을까? 십자가 벗으려고. 십자가 자기가 지고 있는 십자가 벗으려고 자꾸만 시집 보내려 장가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시집 가고 장가 가니까는 가지가 벌어져가 더 걱정이 많아. 그러면 끝일 줄 알았는데 손주 새끼 걷어줘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점점 가지가 벌어지는데, 그렇지만 온전히 자기가 지고 있질 않아요. 결혼해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그 뜻이 뭔지를 알죠. 왜 30살이 넘으면은 시집을 가든 안 가든 장가를 가든 안 가든 내놔야 된다는 거는, 안 보면은 걱정이 안 돼. 보면서 자꾸 걱정을 하는 거야. 아이고, 이거 딸을 보면 아이고, 너는 누구나 그래. 아들을 보면 아이고. 그냥 몸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맨날 보면 저기 장가 안 가서, 저 시집을 안 가서, 지금 여기 와가지고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 그런 일로 상담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이가 몇 살인데, 벌써 왜 나이가 몇 살인데 33입니다. 근데 언제 결혼하겠어요? 걱정인 거야. 아이고 우리 애가 언제 결혼하겠어요? 이게 언제 결혼하겠습니까? 걱정. 보고 있으므로 염려, 근심,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눈에 안 보이면은 걱정이 덜해요. 나가버리면은. 예.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참 우리 올케 고생 많이 했어요. 동생이 나가 있으니까 어머니는 작은 아들이 막내가 밖에 나가 있으니까 마음이 아픈 거야. 이거는 밥을 먹으면서도 걱정이, 얘가 밥을 먹나 무엇을 하나 노상 걱정을 하고 해놓으니까 저한테 이제 전화 와서 하니까 소식 없으면 건강하게 있는 줄 알지 병원에 쳐서 보낼까 그러더니 결국 당뇨 걸려가지고 집에 들어갔잖아요. 오늘날까지 치료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머니한테 그거 얘기하라고 했다고 했는데 이미 병을 얻어버린 거예요. 자식을 생각하는 것이 병을 갖다 짊어지죠. 그냥 보냈으면 뭘 끝내야 되고 나가 있으면 건강하게 사는 것을 알고 감사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이름만 예수를 믿는 것이지 딴 사람보다 염려 것이 더 많이 하나. 딴 사람 누구? 이방인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 더 하고 있어. 사실 의사가 더 많이 끌어들이고 더 걱정하고 있어. 이방인들이 안 하는 거 고마운 때문에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은혜를 받고 나에게 이런 것들이 다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분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안 보는 것이 편하지? 막내가 서로 가서 있으면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생각 안 하는 게 좋아요.
생각하게 되면 뭐 하겠어? 염려 근심 걱정하게 되면 얘가 왔나? 잘 됐나? 괜찮나? 어쩌나? 이것이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저거 친구들은 엄마들은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하는데 엄마 만나 하면서 내가 너한테 전화하면 말 건데 염려 근심 걱정 받아도 하니? 학교 잘 갔다 왔는가? 잘하는가? 뭐 하는가? 밥은 먹었는가? 어쨌는가? 지 알아서 하지 나이가 있는데. 그래서 문 앞에 뭐가 서 있는 거 봐가지고 아무리 쫓아도 안 가더라고. 그 뒤부터는 말씀을 늘 들었지만도 그걸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을 일부러 안 하려고 했어요. 하면 이게 가요. 예. 여러분들 뭐 생각하면 내한테 다 와. 그러니까 이 복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고 저주야.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라 그러죠.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감사함으로 아뢰라.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아뢰라 이게 아니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은 기도하면 들으실 거 믿고 될 줄로 믿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요번에 소산에 가가지고 먼저 갔을 때에는 막 모기 하여튼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번에 갔을 때 돌이 없잖아요. 방문 다 일어나놓고 그렇게 하고 잤어도 안 물렸어요. 근데 이제 그거 먼저 번에 그걸 봤으니까 계속 기도한 거예요. 성령님 나중에 막 명령하다가 쫓아내라 하다가 뭐 없어지게 해달라 하다가 나중에 성령의 불을 태우세요 하니까 그 주위에 불이 성령의 불이 확 돌더라고. 다 태웠다. 없어졌다. 의도가 없어. 근데 김미경 목사님은 차 안에 있던 거 한 마리한테 오다가 쏘였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 지금 바퀴벌레나 벌레가 지금 많지 않아잖아요. 하나씩 나오긴 하지만은. 근데 제가 가면은 퇴치가 돼요, 이런 것들이. 할머니 집에 갔을 때 모기 말도 못하게 많았어요. 하여튼 방충망에 새카맣게 붙어. 뭐 조금이 아니야. 한두 마리 뭐 연말 100마리가 아니야. 이거는 새카맣게 붙어. 그런데 그거 놓고 계속 기도했더니만은 가물면은 모기가 더 많아요. 비가 오면은 빗물이 떠내려갈 수 없어요. 그러는데 왜 이렇게 가물면 목이 없잖아요. 예. 기도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야. 근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는 것은 안 들어주십니다. 왜 안 들어요? 안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당히 안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모든 걸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뢰되 감사함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려 근심 걱정해서 아이고 하나님 저 염려 근심 걱정했습니다.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하고 다시 감사합니다. 이건 이렇게 해주고 저건 저렇게 해주고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음에요.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것저것을 이뤄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은즉 듣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아버지 앞에 나 자신이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받음으로 딴 사람한테 복을 나눌 수 있는 크신 하나님 크신 사랑 크신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라스위스에서 모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